우리는 여전히 이 4장이 끝날 때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정 사역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는 누구의 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이 도시의 문화를 쫓아가는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직분자들은 뭐하는 이들이냐, 특별히 목양을 하는 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맡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뭡니까? 이미 앞에 나왔었습니다. 3장에 뭘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앞에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준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중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이 복음의 중심을 벗어나서 사역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파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구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일꾼이 아니에요. 네.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고용하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청빙하는 거죠. 청빙이 뭔데요? 우리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테니 당신은 여기에 와서 이 신실하게 꾸준히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일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청빙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누구 파다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보다 바울이 낫고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고 이 둘보다는 게바가 낫고 그것들보다는 그리스도가 나으시다. 그건 곧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 안에서 누가 더 수사학을 능수능란하게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사도들 중에 높은 사람인가, 누가 이 교회의 시작점에서 수고했는가, 이런 기준들로 어떻게 해요? 재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말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이건 이제 보통 사춘기 때 고민하는 건데,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 내가 누구냐? 돈이 자기 정체성인 사람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항상 돈을 선택합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돈에서 확인합니다. 뭐 어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일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죠. 그래서 소중한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보다 일을 선택한다. 이게 대의 명분은 다 있어요. 뭐 내가 일해야 먹여 살리지 뭐 다 뭐 일 안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근데 결정적인 때 어떤 걸 결정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는 것에 자기 정체성을 둔다고. 나는 누구다. 네. 사도 바울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로마 시민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근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누군가의 평판을 결정해서 그 사람이 더 나으니 난 그 사람에게 소속된 파로 들어가겠다.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수사학이나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이나 사도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나 이런 거에 두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되는 십자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자랑과 주장이 놓여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게 잘못 읽으면 되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청빙을 할 때도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뭐 제비 뽑아서 청빙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 아무 평가도 하지 말고 치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는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이탈하면 그 사람을 권면하.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한 명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목격하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라 그랬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를 대동하여 가서 말씀으로 또 권면하라. 근데도 그 죄를 짓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예배를 일정 기간 동안 못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역자들을 누구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게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판단을 누가 하실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시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밝히 드러내 보시는 그분이 판단하시고 칭찬도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이나 목사에 대해서나 사역자들에 대해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라. 우리끼리 비춰보면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건 넘어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다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뭐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평생 속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분야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걸 가족들 몰라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건지, 그냥 뭐 어쨌든 또 어렸을 때부터 믿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는 건지, 습관적으로 오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죠. 네. 서로 뭐 안다 하지만 어떻게 정말 알아요? 실수하는 마음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난 누구파야 난 누구파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에 비춰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비춰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참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청빙이 없다는 거예요. 청빙이 없어요. 고용하죠, 교회가. 저 목사가 말도 잘하고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뭐 50명이었던 교회를 100명으로 불렸대. 저 사람을 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자. 뭐 부흥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쳐주 그것을 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미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들을 잘 살펴보아 주되 그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교회에 고용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판단할 때조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대마다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지역에 따라 변하고 그런 평가들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내가 여러분들이나 다른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지지나 인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치리와 관련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지지받고 인기 있고 평가받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공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눈에 들려고 하는 거, 사람들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거, 시대의 평가와 사람들이 멋지다고 말하고 쿨하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휘둘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일은 없고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꾸준히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어떠하냐를 판단해야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해야죠. 그냥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똑똑하고 많이 알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활의 규칙이라는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것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갖고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이런 게 좋은 교회야, 이런 게 좋은 목사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복음의 동기로 움직여서
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세상은 계속 다른 잣대들과 평가들과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특정 어느 분야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 동성이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럼 뭐 인형이랑 결혼하는 건 왜 안 됩니까? 동물이랑 결혼하는 거는 왜 안 돼요? 딱 정해진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아지랑은 왜 결혼 못 합니까? 인형이랑은 왜 못 해요? 나중에 이제 뭔가 더 발달돼서 로봇들이 나오면 로봇랑은 왜 결혼 못 합니까? 그죠? 뭐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뭐 그런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다 시대마다 변할 때마다 계속 기준이나 내용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이죠. 뭐 결혼은 뭐 필요합니까? 그냥 기계로 다 난자나 정자가 있어서 기계로 해서 다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뭐 임신하고 뭐 힘들게 왜 그래요? 그런 논의들, 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변할 건데요, 이제. 행복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든지 정말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사람이 가진 공공함이에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걸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지진 난 지역에 총을 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기준,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공공함입니다. 인생의 공공함.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으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모든 죄인인 우리들이 심판받는데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어디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더 낫다, 바울이 더 낫다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비춰보아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님 말씀에 비춰보아 보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변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이전에 했던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그건 법정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그 복음의 내용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선택들을 막 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래서 나는 빨간불에 건너는 게 행복해. 그럼 건너면 돼요? 그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나 법이나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모두 사는 사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구원하시는 분의 뜻을 모르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모순이죠. 하다못해 사람끼리 사는데도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아니 게임을 하는데도 규칙을 정한대. 근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따를 때, 이 계명을 쫓을 때 행복하도록, 질서 있게 하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한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 그건 어디서 오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공공함이 있다. 뭐 하나님 믿으면 힘들기만 하고, 그럼 빨간불 지키는 거 안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어기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 오늘 올 때도 횡단보도 건너는데 빨간불에 차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고되기만 한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정되는 십자가가 그래서 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음받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알아 따르도록 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끼리 이렇다 저렇다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그 복음의 뜻에 합당하냐? 지금 우리 삶이. 맞느냐?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든 뭐 공적인 모임을 지키는 것이든 성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든 뭐든 간에 목사님 보기에 저기 장로님 보기에 우리 부인 보기에 우리 아이 보기에 괜찮아야지. 그거는 사람들 보기에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동기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주님 뜻을 따라야겠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의 뜻을 좇아 살 때 이렇게 행복이 있구나.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아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동기와 은혜를 가지고 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의 평가, 가족의 평가, 친구의 평가, 인정, 지지, 인기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들어눕고 땡강 부리면 들어주는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왜요? 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은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걔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은 그냥 마냥 귀여운 게 아니에요. 왜 들어누워요, 애들이? 안다니까요? 애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뿌잉뿌잉 이거 왜 해요? 이거 하면 내 뜻을 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사랑했었고 사랑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이 들고 40, 50대서도 뿌잉뿌잉 비슷한 짓을 해가면서 부모님 등쳐먹고 빚 내면 맨날 부모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일 때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워질 때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기쁨, 행복,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동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직장의 평가나 돈이나 좋은 걸 아무리 해도 당신의 삶은 거기서 만족 얻지 못할 걸 아니까. 그리스도의 판단과 거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만이 그 나의 직장 동료를 살릴 걸 아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좋은 게 아니면 왜 우리가 믿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 판단, 인기 모든 것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데서 자기 정체성을 못 찾으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정된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멋져요 예뻐요 하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안 멋지다 그러면 이제 금방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미 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는 마크 주커버그가 알고 있었어요.
이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높인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갔는데 무시했잖아요. 그냥 계속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막 이런 거 나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다. 사람들을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더 낫지도, 사도 바울이 더 낫지도, 게바가 더 낫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조차도 샅샅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자녀로 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므로 그분의 일꾼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고,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에게 비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봅시다. 이런 거.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수고하며 살되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확인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 기쁨과 소망과 격려와 회개하여 돌이킬 삶도 거기서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